2021년도 8월 9일 날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존이라는 사람은 남편인데 42살이고 그의 부인은 티파니 힐이라는 사람인데 31살입니다. 4명의 자녀를 둔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도 11월 달에 캘리포니아 주의 적석 복권을 샀어요. 근데 마치 그 복권을 22억이라 되어지는 돈에, 우리 한국 돈으로 복권에 당첨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어디로 이사를 가는가 하면은 오클라호마주에 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그냥 동거를 하면서 4자녀를 낳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결혼식도 하고 혼인신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고 난 이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어요. 보험금을 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문제로 인하여 부부가 자주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어디까지 이르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남편이 총을 가지고 자기 부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딸 아이 1명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총을 쏘아 죽게 됩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유족 측의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복권에 당첨된 돈을 가지고 서로가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자주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험 말씀에 보시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안타까움, 이런 탄식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도다라고 탄식하고 있고,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불신자든 신자이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탄식과 이러한 아픔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까? 훈련을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또 인성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요즘 서점가에 자존감을 높이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고, 사건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노력은 어느 정도의 도움은 줄 수 있을지언정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만이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탄식하고 있어요. 인간이 아픔 가운데서 외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선을 행하고 싶지만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모든 수치를, 모든 형벌을,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 대신 다 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는 이러한 은총과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탄식과 아픔으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따라서 합니다.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1992년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처음에는 굉장히 고전을 했어요.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굉장히 고전한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럴 때에 그 선거 캠프에 정책 고문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제임스 칼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선거 캠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거운동원들을 다 모아놓고 그 당시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고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이제부터 우리 캠프의 주제어를 바꾸자. 경제가 굉장히 많이 어려우니까 이 경제를 이끌어가야 하니까 경제를 살려야 하니까 우리가 이런 주제어를 정하여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외치자. 그 주제가 뭔가 하면은 경제라니까 이 멍청아 라는 주제였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경제라니까 이 멍청아. 조롱하고 멸시하는 투로 하지 마시고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욕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문제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경제라니까 이 멍청아라고 외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역전해서 빌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제가 뭔가 하면 1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정죄함이 없다니까 이 멍청아.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누구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정죄함이란 의미가 뭔가 하면은
결정적인 형벌에 처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정죄함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옥에 가는 정죄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아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할 때에 탄식하고 외치고 아픔이 있고 우리의 고통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고통을 줍니다. 너 죄인이지. 너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지.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도 사탄은 찾아가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아담과 하와가 경험하게 하였어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고, 이 모든 수치가, 이 모든 죄악이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은 바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였어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집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총과 생명과 구원이 충만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와 죽음과 멸망으로 충만하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는 죄와 멸망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멸망과 탄신과 아픔을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맡으시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맡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영생과 예수님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생명과 예수님의 보혈과 영생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3장 2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리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의 더러운 옷을 다 벗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칭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는 아름다운 멋있는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멋있는 면류관을 쓰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들이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부족해, 너는 아니야, 너는 이 세상에서 버려진 인물이야, 쓸데없는 인물이야 라고 외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너는 멋있는 사람이야, 너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경험할 수 있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가운데 이 세상 승리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영의 생각을 하게 한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현재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1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20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크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think라는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그냥 생각한다라는 단어인데 그 중에 또 다른 생각한다는 의미는 mind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마음의 중심에 전인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려고 결정하는 거죠. 그것을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는 크게 2가지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생각은 뭔가 하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집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각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또 뭐예요? 우상숭배하고 방탕하고 오늘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험금에 당첨되어졌는데 22억이라는 돈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싸우다가 서로 죽이고, 그렇죠? 또 자신은 스스로 자살하고. 이게 뭐예요?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의 결과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사망이다,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육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 속에는 육신의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성령의 생각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잘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해 보면은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 하려고 하면은, 성령의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3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다. 우리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은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우리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제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생활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크게 영광을 거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번째,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2번째로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또 식사하고 발걸음을 기쁜 마음으로 올라온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더 기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3번째로서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천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갈 천국, 영원히 살 수 있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연로하신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신방을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목사님이 그 권사님 성경책을 보니까 이상하게 이름 앞에는 빨간 줄을 다 꺼놨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궁금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권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권사님, 왜 성경책에 그 이름 앞에 빨간 줄을 꺼 놓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넘기면서 이름 앞에 빨간 줄을 꺼놓은 것을 다 보여주었어요. 왜 그렇게 꺼놓으셨습니까? 수고스럽게 하니까 이 권사님 뭐라고 대답하였겠어요? 예, 목사님, 제가 천국 가면은 이분들을 다 만나보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 예수님도 만나야 되고, 그렇죠? 아브라함도 만나고 노아도 만나고 바울도 만나고 그분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아브라함이 있는 그 천국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올라가서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의 몸은 늙어 부패하여 져가고 있지만 영화로운 모습으로,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또 앞서간 신앙의 선배, 우리의 가족, 일가, 친척분들을 만나게 될 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가득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이 로마서 8장을 몇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로마서 8장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34번 나옵니다. 로마서 전체에. 근데 로마서 8장 이 한 장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하면은 21번이나 나옵니다. 별로 놀라지 않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얼마나 다양하게 활동하시는가? 어떤 사람은 치유하기도 하고 거듭나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기도 하고 성령에는 놀라운 역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4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의 다양한 활동 중에 한 가지 사역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그 영을 따라 행한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 중에 한 가지인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이 내용의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하면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라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생각,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교제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성령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함께 걸어가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말씀해 보시면, 낮에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갈 때까지?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아니 지나간 과거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였지만 이제부터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환영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심을 경험하고 또 이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함께 걸어감으로 인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33절에서 3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동행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안전한 곳으로, 견고한 요새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암사슴 발과 같이 뛰게 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가르쳐서 활을 쏘는데 정확하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촌에는 지금 여러 가지 자연 재앙으로 인하여 어렵지 않습니까? 일본도 중국도 물 난리를 통하여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우박으로 인하여, 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 우리 주변에는 사고와 사건과 재난으로 인하여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견고한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활을 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피곤한 우리의 발걸음을 사슴의 발과 같이 빠르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에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서는 마른 뼈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과 성령이 임하였을 때 큰 군대가 되어졌어요. 에스겔 47장에는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여 주시고, 사슴과 같이 우리의 발이 빠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십시다. 그 성령을 환영하십시다.
그 성령과 깊이 교제 나누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할 때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탄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선언하여 주십니다.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노라 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도록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성령의 생각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환영하십시다. 영접하십시다. 교제 나누도록 하십시다. 기뻐하십시다.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럴 때에 생명의 역사가, 그럴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럴 때 우리의 발을 사슴같이 빠르게 하여 주시고 높은 곳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는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